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모범적인 회심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모범적인 사역자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공부했습니다마는 정말 이 목표죠. 지금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멀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가야 할 길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은 이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회중과 성도들과 사역이 잘 맞물려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또 바람직한 또 이상적인 회중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5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향해야 될 목표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가시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당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사도가 간청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간절히 부탁한다 이 말이죠. 간절히 당부한다. 그 마음에 있는 어떤 그 간절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아서. 자, 무엇을 당부했는가?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를 훈계하는 자들을 알라. 잘 알아라 해야 돼. 안다는 얘기는 교제한다는 얘기거든요. 교제적 지식, 사귐.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귀어야 알죠. 만나서 처음에 만나니까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점점 깊이 사귐으로써 이제 알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알라.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에 그들의 일로 인하여, 그들의 일이 여기 수고하고 감독하고 훈계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눠드린 주보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귀중히 여기는 교회, 이것이 첫 번째 요건이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역자들에 대한 존중의 또는 존경의 결핍. 어느 조직체, 어느 모임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을 그 사역자를 또는 그 지도자를 존경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진실성 있게 그 모임에 참여하기가 어렵겠죠. 과거에 제가 뭐 다른 데는 별로 경험이 없는데 이제 그 외국인 회사인데요. 이 외국인 회사의 외국인 사장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알게 돼서 뭘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그 모임이 끝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회사 직원들이 수근수근 대는 거 보니까 이제 그 사장 욕을 하는 거예요. 부사장 엄청 꼰대라 그러면서 뭐 저저 그래서 내가 고자질은 안 했어요, 제가. 이거 내가 보니까 이 회장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왜 그렇게 뭔가 불만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하여간 뭐 근데 어디 가나 마찬가지죠. 다 불만은 얘기하지 뭐 칭찬에 인색한 것이 우리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다 속된 말로 뒷담화를 까지 뭐 칭찬하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목사한테도 똑같더라고요. 다 뒷담화를 이렇게. 그냥 그거는 우리 민족성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될 상황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뒤에서 뭐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고 막 칭찬하고 뭐 이런 얘기보다는 좀 뭔가 하여간 뭐 그게 현 정부가 됐던 뭐가 됐던 하여간 뭔가 이렇게 이제 삐딱하게
좀 약간 지적하거나 뭐 불만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좀 반드시 지양해야 되고 빨리 고쳐야 될 것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첫째는 뭐냐면 수고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감독.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못한 사람 이렇게 감독이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쓰이죠. 이렇게 해서 뭐 지적하고 뭐 고치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독의 개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돌본다는 뜻입니다. 예. 영어 성경의 그 단어는 감독이란 동사도 아니 명사도 안 나오고 over야 over. He is over.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아, 저 사람 오늘 침울한 것 같은데 무슨 어려운 일 있나? 아, 저 사람 참 아들이 아팠다 그랬지. 아, 저 사람은 요즘에 보니까 뭐 영적으로 침체라 그러지. 뭐 등등등등. 뭐 저기는 또 어떻고. 그래서 이렇게 돌보는 가운데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뭐 격려도 하고 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감독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훈계죠. 이 훈계란 말은 그야말로 조금 이제 꾸짖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형제님 그러면 안 돼요. 등등등등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들의 일로 인하여 13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그렇죠. 때로는 악역이라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귀중히 여기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알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알아가라. 좀 그죠? 아, 그분은 성격이 어떤지 뭘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뭘 좋아하는지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가는 것, 친숙해지는 것, 교제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 쑥스러워하시고 또 거북해하시고 불편해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가가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뭐 사람 선생님이나 학교에서도 이렇게 쉽게 찾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뭐 전화로 상담하실 수도 있고 또 뭐 차를 한잔 하실 수도 있고 또 뭐 더 나가서 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만나자 그럴 때 경복궁 거기 경회로 앞에 벤치에서 만납시다. 그래 가서 도시락 먹으면서 교제할 때도 있고 뭐 어떤 분은 제가 그랬더니 막 감격을 해가지고 뭐 자기가 만난 목사 중에 그런 목사가 없다 해서 하나는 그런 걸 좋아한다고. 뭐 경복궁에서도 만나고 뭐 산에서도 만나고 학교 벤치에서 뭐 학생 식당에서도 만나고 그래서 좀 알아가라 그랬는데 제가 먼저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저한테 요청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제가 좀 전화해서 만나라 했더니 부인한테 나 뭐 잘못한 거 있냐? 왜 그러지? 왜 부르는 거야? 막 그래서 이걸 또 자주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언제든지 제가 오픈을 해서 좀 오후 끝나고 나서 3시 30분서부터도 오셔도 되고 뭐 주중에 만나도 되고 어떤 분들은 뭐 아주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그냥 제 회사 앞으로 좀 나오시면 안 될까요? 그냥 점심 한 끼. 그럼 제가 회사로 가죠. 제가 시간직으로 더 저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면이 좀 더 여러분들이 그랬더니 그래도 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는 조그만 교회가 돼서 목사하고 친한 편이에요. 저는 그냥 20년 교회 다니면서 목사하고 뭐 약수나 한 번 해봤지 그다음에 뭐 대화도 별로 해본 적이 없다고. 너무 큰 교회는 또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여간 no 하나님께서 안다는 얘기는 친밀하게 사귀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이브가 아니죠. 아담이 이브를 알자 아기가 나왔어요. 그 얼마나 친밀하게 사귀었으면 아기를 낳겠어요. 안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정말 알아가 보니까 대단히 훌륭하고 저렇게 훌륭한 인품이 있었나? 저렇게 언행일치를 하나? 그게 아니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은 뭐예요? 떨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위기도 그렇죠. 대부분 보면 이제 못 보던 약점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뭐가 틀어지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좋아하는 것만 보이다 그렇죠. 멀리서 보면 목사도 괜히 멋있어요. 양복만 입고 다니고 뭐 넥타이만 메고 다니고 그런데 저기 보니까 평소에 저 사람은 밥 먹으면 손으로 막 집어먹고 저게 뭐야 막 별의별 이제 막 흠이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 밥 먹을 때 왜 침이 튀겨가지고 뭐 막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막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등등등등 하여간 뭐 얘기할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말 감사한 게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렇죠. 그들을 매우 귀중이라 그랬지. 그 사람이 훌륭하니까
그러란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자, 다만 자, 두 구절, 세 구절 쭉 찾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뭐 여기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래야 할지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뭐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임무를 맡겼으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거를 주셨으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는 게 하나님께 우리가 존경을 표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겠죠. 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요, 조금 더 실천적인 겁니다. 제가 이거를 가리키는 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죠. 예.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눈다는 얘기는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라는 뜻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죠. 소통하라,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테마에 히브리서 13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워낙 지식이 많아서 똑똑해서 너무 잘 가르쳐요. 성경도 잘 가르치고 그냥 좋은 얘기는 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들은 다 잘 지켜라. 왜? 좋은 말을 잘 하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행실은 언행일치가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 똑같아요. 목사에게도. 자,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형편없는 것까지 다 본받으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아까도 이제 알고 또 여기는 기억하라 했네요.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따를 만한 행실을 하면 따르고요. 따르지 못할 만한 행실을 하면 가르친 내용만 잘 지키면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 따를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생각되고 내가 좀 본받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따르시는 것이고, 아, 저거는 좀 아니다 싶으면 그거는 우리가 안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그 사람을 무슨 뭐 이 롤 모델로 삼고 그냥 똑같이 행동하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는 형제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화목, 이건 뭐 너무나 마음에 와닿죠. 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형제 자매들의 화목이죠. 가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 분명한 일인데, 자, 이제 문제는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비결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교회의 화평은 겸손의 실천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내가 너보다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서로가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겠죠. 그런데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겨서 논쟁을 벌이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남을, 그렇죠? 남을 자기보다 더 낫다, better, 시옷입니다. 지읒 아니고. 더 낫다 그러면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니까 내가 좀 지읒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옷이라고 돼. better. 그러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유익한데. 그렇죠. 네, 저는 이건 아주 철칙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이것만 잘 지키면 정말 교회에 큰 문제 없어요 하고 막 설교를 하면서 목사들에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유심히 들어서, 아, 저분이 원로인데 평생 뭐 10년을 설교하신 분이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할까? 그랬더니 아,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보다 나은 형제의 말을 내가 들어주고 수긍해주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건 아닌 거 걸러내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 그래서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성경 구절을 찾아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12장 1, 2절의 헌신입니다. 헌신과 더불어 첫 번째 우리에게 덕목이 뭐냐? 3절.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평가하신 만큼만 평가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가셔서 17절, 죄송합니다. 16절, 로마서 12장 16절.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something, 뭔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성경적으로 100% 교리다 이렇지는 않더라도 그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많은 이 본을 남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간 선교사가 겸손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가는 덕목이 겸손이요, 두 번째 덕목이 겸손이요, 세 번째 덕목이 겸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 배운 사람은 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돼야 돼. 그분한테 배웠는데, 스승한테 배웠는데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도 우리는 잘 유념하고 실천하자 그랬습니다. 목표입니다. 다 우리가 아직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목표를 확실히 알자. 세 번째는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좀 쉬운 일은 아니죠. 경고했을 때 수용을 하면 좋은데 튀면 어떡하냐, 반발을 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죠. 거기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14절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 자, 아까 12절에는 간청했잖아요. 간청한 거는 당부하고 부탁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바로 잡아야 되는 일이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부탁하는 게 아니고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사가 달리 나와 있어요. exhort란 말은 형제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권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권면했냐.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은 너희들 중에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경고를 해야 된다. 형제님 그러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것 같은데요. 라든가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여간 경고를 해야 돼요. 상대방이 웬 간섭이냐 그러면 뭐 저는 하나님께서 경고하라 그래서 경고한 것뿐이니까 나머지는 형제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지혜롭게 빠지는 거죠.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면 그 제멋대로 행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3장 11절.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질서 없다는 말을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에 맞게 행동하도록. 자, 그 방법은 뭐냐? 교재로 다시 주어로 가시면 세 가지를 통해서 경고하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 죄에 대해 설교하면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라고 해서 꾸준히 설교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충고를 통해서, 자,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온유함으로 하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경고를 하거나 지적을 할 때에는 성경에 보면 진리를 말할 때 사랑으로 말하라 그랬는데,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우월감에서 아니면 무슨 어떤 윗사람으로서 이런 비판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즉 영의 상태가 사랑의 영이 아닐 때에는 그 경고가 먹히질 않습니다. 튑니다. 네가 뭔데? 형제가 뭔데 나한테 이래 간섭해? 이렇게 되지.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구나. 이게 안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랑의 영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해.
왜? 불편하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그게 불편하지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저 형제에게 그래도 내가 이 한마디를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혹시라도 나를 오해해서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 내가 사랑의 영으로 저 형제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불편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지적하면 그 순간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으나 그 영이 사랑의 영이 전달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게 그 형제가 참 굉장히 훌륭한 형제인데 나에게 이 불편한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지적했다면 내가 그냥 무시할 건 아닌 것 같구나.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근데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사람마다 성격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좀 웬만하면 뭐 내가 간섭할 일도 아니고 아유 내 꼴 이 모양인데 뭘 누구를 얘기를 해. 뭐 대부분 그래요. 그 사람은 그래도 겸손한 분이에요. 내 꼴이 모양인데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이 정도는 겸손한 분인데 아이고 저놈이 무슨 들은 척이나 하겠어. 아이고 너 네 맘대로 살아라.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럴수록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뭐 정 안 되면 기도라도 하고요. 마음의 부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 형제에 대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면 싫어할 텐데 막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그래 이건 믿음으로 주님 저 형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의 영으로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여기에 개인적인 충고를 통해서 그 사람을 리커버 회복시키라 돼요. 회복.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절망의 상태에서 낙심의 상태에서 잘못된 상태에서 타락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세워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보람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해요. 왜? 지적을 할 때는 사랑으로 지적하지 않고 또 아예 관심 바뀌어서 아예 지적도 안 해버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조건을 갖추어서 사랑으로 진리를 사랑으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가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내 2번 다시 우리 목사한테 안 간다. 왜 그러니까 아이고 내 30분 아주 혼쭐이 났는데 아이고 난 다시는 안 가. 난 피해 얼굴도 안 봐나. 이런 분이 있더라고. 또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다른 데 갈 데는 없으니까 여길 다니는데 상담 한번 갔다가 그 잘못한 거죠. 왜 여기 온유함으로 그 형제를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라 그랬는데 리페어 회복시키라 그랬는데 온유함으로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신속하고 적절한 징계를 통해 만약에 너무나 참 많은 지체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적절한 경우에는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으로 뭐 자녀 징계권까지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난 참 이상한 나라에서 산다 싶어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부모에게는 징계권이 있고 그것도 회초리를 사용하라고 성경에 막대기까지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못하게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잡혀가더라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좀 얘기가 물론 자녀 학대하고 막 요즘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거를 금지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금지한다고 해서 잘못된 원칙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거겠죠. 이건 명백하게 성경의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기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말씀을 뭐 지키는 게 세상은 아니니까. 4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 이거야말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다른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다른 어디서도 회복이 되지 못하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의 권면을 듣고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소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좋은 기능인데 정말 자주자주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연약하다고 하는 말은요. 소위 말하면 소위 그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마음이 약한 거예요. 이게 feeble mind는 정신적인 뭐 이상 이게 아니고 우리가 좀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쉽게 겁을 먹고 많이 막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근심 걱정해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분들은 그건 태생적으로 그와 같이 좀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라.
근데 위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아우 힘들겠구나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것도 위로이긴 한데 이 위로하는 단어 자체가 원래 영어 킹제임 성경 노아 웹스터 사전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힘을 북돋워 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원도 마찬가지예요. comfort라고 하는 말은 함께, fort는 힘이에요. 함께 그죠? 힘을 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아유 힘드시겠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consolation이라 그래요. 이거는 그냥 아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같은 마음을 갖는 거지만 comfort란 말은 더 격려해서 힘을 북돋아 준다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해결이 되겠죠 문제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support란 말이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 그랬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 지탱해 주란 얘기죠. 자꾸 넘어지고 막 무너지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옆에서 지탱해 주는 사람이 옆에만 있어줘도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만 줘도 얼마나 또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만 줘도 얼마나 빨리 그가 회복되고 또 지탱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교회는 정말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방법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짐으로써 무거워서 넘어지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나누어질 수 있죠. 나누어질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의 어려운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같이 기도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가능하실 것이고 세 번째는 영적인 어려움이나 쇠퇴기에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여기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이와 같이 마음이 약하거나 또는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빨리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격려를 받아서 다시 힘을 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정말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고 이와 같은 교회가 성경에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네요. 왜?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그래요. 인내할 만한 사람에게 인내는 할 수 있는데 정말 이제 인내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이제 어떡하냐 이게. 그렇죠. 여기에 이제 주님의 인내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소망의 인내라 그랬어요. 아무리 참아도 끝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참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소망의 인내라, 소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에게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가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소망의 인내는 무엇인가?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오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그래서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서 오랜 인내 가운데 저렇게 가을에 결실이 이루어졌구나. 두 번째, 너희도 인내하고 바라보면서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마음이 흔들리면은 인내하기가 어렵겠죠.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자, 인내심이 떨어지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곧 와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자 그분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겨내라. 10절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들이 나보다 앞서 인내의 삶을 사신 분들을 본으로 삼으라. 그중에 구약의 대언자들을 보라.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눈물의 대언자라고 알려진 예레미야의 인생을 읽으면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욥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11절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행복한 자가 되고 싶으면 참으라 말이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 인내는 항상 좋은 결말을 가져옵니다. 해피엔딩.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보람찬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7번째.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큰 미덕이죠. 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니 구약 성경에는 이에서는 이, 눈에는 눈, 뭐 그대로 갚아주라고 써 있던데요. 우리는 구약 성도가 아니죠. 구약에서는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상대방이 나를 한 대 치면 2배, 3배로 갚아주는 게 인간이에요. 2배, 3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만 하라 그래요. 구약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이빨 부러졌으면 이빨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지나치게 잔인한 자인지 한 대 맞았는데 막 몇 배로 갚아주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법을 제정해서 그나마 인간의 나약함을 이렇게 제한을 두신 건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약 성도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지금 나와 있는 것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심하여. 이때 이 조심하여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다양한데 see that 그러면은 정말 잘 유의해서 행동하라 또는 뭐 반드시 행동하라 뭐 해서 강조용법 같아요.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똑같이 대해주면 안 됩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악을 선으로 갚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이해가 쉽게 됩니다. 왜? 악을 악으로 갚았다고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냥 막장까지 가서 난리법석이 나죠.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 가운데 가서 더 어두움으로 덤빈다고 이기나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이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너희 가운데 선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의 방법 중에 하나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복수는 안 된다. 그리스도에는 절대 복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복수할 권리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복수할 권리자는 하나님이야. 복수는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는 복수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뭐 몇 배로 복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복수는 나한테 맡겨. 복수는 나한테 맡겨. 억울하면 하나님께 가서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억울한 일 당한 분 많더라고요. 교회 보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부당한 일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문맥에서 보니까 아마 돈 거래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간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재판을 걸었는데 차라리 손해를 봐라. 어떻게 세상 판사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재판을 받냐. 너희는 나중에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창세기 6장에서 6장 4절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 천사들을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너희가 나중에 심판하는 재판관이 될 터인데 어떻게 안 믿는 세상 판사 앞에 가서 뭐 이걸 하느니 마느니. 두 가지였어요. 당시에는 그 재산적인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혼 문제,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런 문제를 왜 차라리 교회에서 제일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성경만 펴면 다 써 있으니까 그 사람 보고 판단하라고 해라. 그리고 따르라 하면서 약간의 뭐라고 해요? 뭐라 그럴까요? 약간 뭐 좀 빈정되는 약간. 왜냐하면 너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차라리 제일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성경에 펴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답이 다 써 있는데 하면서 조금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고, 우리의 본이 되셨다고 성경에 그대로 써 있죠. 그건 읽고 마지막 테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본은 아시죠?
본을 남기고 그대로 따라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남기신 본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 겸손히 섬기는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요한복음 13장에 실제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그것을 세족식을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얘기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 예수님이 내가 본을 남긴다. 두 번째는 고난의 길을 가는 본을 남기셨으니 너희는 그 고난을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시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나. 여러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해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못 참는 거거든요. 이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 중에는 막 억울해가지고 저 높은 고공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항의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 골리앗 무슨 뭐 어디에 올라가서 항의하는 사람이 있고 길거리에서 뭐 피켓 시위하는 사람이 있고 국회 가보세요. 국회의사당에 가면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부당한 일을 당해가지고 전부 다 이거 들고 막 텐트 치고 대한민국은 그냥 광화문하고 국회만 가면 그냥 억울한 사람 천지야 그냥. 이 사람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나? 무슨 한 억울한 일을 당했나 보면 뭐 다 써 있어 거기에 막 써 있어 뭐라고 해서 뭐라고. 그렇죠. 여기 옆에 여기 제중병원도 또 뭐 있나 봐. 엊그제 가니까 제중병원 앞에서 또 뭘 어쩌라 보니까 그것도 억울한 사람인데.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부당한 일을 왜 안 당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교회생활 다. 그래서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나보다 훨씬 부당한 일도 당하셨는데 뭐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견디잖아요. 고통을 견디면 감사할 일이라 그러네. 감사가 넘치네. 감사는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는 얘기는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건 대가를 받는 거지.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잘했는데 보상이 돌아온 게 아니라 고난이 돌아왔어. 그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구원하러 왔는데 고난을 당하셨어.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네요.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고난 받도록 구심을 받아서 왜? 고난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못 참고 뭐 데모를 하든 뭘 하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참고 그렇죠? 끈기 있게 잘 견디는구나.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겠죠.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본을 남겼다 그랬더니 본을.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이게 아까 복수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나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겠다. 이렇게 해서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이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의 8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아무리 세상이 뭐 정말 엉망이고 뭐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엉망으로 망가졌다고 해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좀 착하더라. 이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오고 엉뚱한 소리가 나와가지고 참 부끄럽기까지 없고요. 뭐 어떻겠습니까? 정말 나라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면 내가 못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나도 당연히 선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의 본이신데 그분이 선한 삶을 사셨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9절. 사도행전 13장 19절. 사도행전 13장 19절. 맞나요? 아닌데? 10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두 번째,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자, 여러분과 저도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조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그냥 사방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선한 일만 하셨다. 이게. 어딜 가든지 선한 일만 하셨다. 이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얼마나 숭고한 목적으로 우리가 받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선을 행하셨어요. 어딜 가든지. 그 다음에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고치시고,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선한 일을 하시고, 어딜 가든지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선한 것을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대해 주신 대로 우리도 그대로 대해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얼마나 선하게 대해 주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용서에 대해서 썼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자기는 죽어도 용서를 못한대.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야.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할 놈을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용서하게 됐다. 그 간증을 하실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분에 대해서 이분하고 계속 사귀어야 되나 막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뭐 끊어주셔서 나도 모르게 이제 자연스럽게 끊겨서 다행인데, 그 순간에 제가 아찔하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무슨 설교를 하시고 무슨 그렇잖아요. 하여간 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8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마무리를 지으면서 최근에 하여간 뭐 1년의 여러 일들로 인해서 하여간 좀 어수선했는데요. 저도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그 문제가 이렇게 잘 깨끗하게 마무리된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자기 개인적 퍼스널 컨빅션에 의해서 뭐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교회를 떠나신 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언제든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또 와전된, 지난번에 오후 우리 간증 집회에서 와전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아닌 걸로 인해서 또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 뭐 대안을 확실하게 찾아서 더 좋은 교회로 가시면 좋겠고,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언제든지 다시 복귀하시고 돌아오시면 좋겠다. 저희 교회는 떠나셨다가 돌아오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주님이 받으신 분은 다 똑같이 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는 말씀 사역을 하시던 우리 안성식 형제님의 경우에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의도치 않은, 자기는 성경대로 가르쳤는데 그것이 교리로 가르친 건 아니었는데 그것이 마치 의무인 것처럼 돼서 조금 논쟁이 있고, 그런 말미암아 뭐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굉장히 입장이 불편하시죠. 그래서 제가 가서 한 형제를 하고 함께 셋이서 격려도 하면서, 나는 형제의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전혀 없다. 내가 벌써 여러 번 들었어도 난 한 번도 중간에 무슨 지적하거나 이런 게 없지 않았느냐. 다만 듣는 분 중에서 형제의 그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교리처럼 생각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것뿐이니까 형제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형제님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이제껏 지켜온 바에 의하면
그리고 본인이 이우진 형제님이 교회를 떠나시면서 갑작스럽게 남겨놓은 그 문서 전교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맡아서 잘 처리하고 그 다음 분에게 넘겨주려고 했는데 마땅한 분이 없고 그래서 5년간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개인 시간의 3분의 2를 전부 그 일을 하는데 다 바쳤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책이 빨리빨리 안 나오는 것도 혹시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을까 봐 좀 때로는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고 항상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좀 힘들어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렐루야 찬양대도 하시고 그다음에 문서 선교를 총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초 성경 공부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본인이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뭐 과거에 그런 입장에 있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간 하시되 빨리 그런 마음이 다 정리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더 논쟁이 좀 더 있었고 그래서 나가신 분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본인이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떠나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뭐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참에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서 제가 그 한두 달 뭐 얼마든 좀 쉬던 다시 잘 안정하시고 또 그런 교회에 와서 무슨 일하고 그런 부담보다는 편안하게 그냥 교회 생활 하시면 다시 오시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 그러니까 이 오해하시는 분들은 뭐 이번 일로 인해서 무슨 교회를 마치 뭐 제가 뭐 내보낸 것처럼 아니면 그 안성식 형제님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그만 다니신다고 했을 때 그냥 뭐 기다렸다는 듯이 뭐 환영한다는 듯이 막 그렇게 했다고 막 또 그런 얘기가 돈대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나 싶어가지고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안 형제님한테 그 이 일로 인해서 2번이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격려도 하고요. 또 다시 이 본인이 저는 안 형제님 뭐 모르겠어요. 제가 단언은 못하지만 본인이 저는 이 교회 죽을 때까지 이 교회 다닐 겁니다라는 얘기를 몇 번씩 하셨고 그래서 잘 이렇게 마무리되고 정리되면 저는 다시 복귀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리라고 좀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 다만 개인적인 확신 가운데 자기가 나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난 다니기 싫다 그렇게 해서 나가신 분들은 그건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예. 그리고 또 다만 또 오해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신 분이 있다면 사실을 제가 해명을 했으니까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공개적으로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뭐 이런 일이 일단 벌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이 수습을 또 잘해서 교회가 안정되게 또 열심히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를 놓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